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0편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개인적인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탄시는 보편적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고백과 간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시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공의가 땅 아래 짓밟히는 듯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절박한 탄식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연약하고 가련한 의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계시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완전히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간섭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가련한 자들을 위해 탄식하였을 뿐입니다. 4절 이에 반해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그들이 상당히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같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방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 말씀은 기도 중에 이러한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았으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탄식하지 아니하고 본실을 확신 가운데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 간혹 의심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오래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원망으로 진전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교만하고 불경건한 악인이 약하고 가련한 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본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1절과 2절,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악인의 사악한 무신론적 사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11절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잔인한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절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와 같은 모순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3절과 4절 악인은 불법으로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존재조차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들의 양심은 죄악으로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의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며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포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굶주린 사자나 잔인한 포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며 악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모순된 현실에 대해 본 시편은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식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결행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의인이라고 하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 거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둘째, 악인이 의인보다 현실의 복을 누릴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모든 모순이 해결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탄식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우리보다도 잘 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 복수해 주실 것을 말씀은 간절히 요청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위에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반드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행동과 성도의 억울한 사정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순된 현실로 인해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8절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응답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통해 압박받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한 사정을 감찰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